사도행전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대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러이러한 도를 따라 조사하는 것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카네이션을 준비할까 하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카네이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24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뭐 23장에 이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성경의 배경은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저 밑에 15절에 있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라는 그 구절에서부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5절에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란 것은 앞에 있는 글과 그 표현과 뒤에 있는 표현을 보면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의 무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바울 자신도. 그래서 바울과 유대인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도 소망했고 바울도 소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색깔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은 공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동일한 소망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은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이지만 이 사도행전 24장은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분류가 뭐 일반적인 객관적인 분류라고 보기 힘들고 그냥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첫 부분은 뭐로 시작하냐니까 5일 후에 닷새 후에 이 바울이 그 가이사랴의 그 기병에 의해서 압송이 돼가지고 그게 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되면 그때 이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유대 총독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이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자기가 거주하는 이 가이사랴로 고소할 것을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닷새 후에 바울이 도착을 한 다음에 닷새 후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리고 장로 몇 명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벨릭스에게 정식으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재판정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더둘로가 유창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정을 베풀어서 그것이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의를 치르고 난 다음에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저자는 바울을 가리킨 겁니다. 바울이 그 동석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가리켜서 저자는 천하의 전염병과 같은 자라 말한 겁니다. 마치 단상이 막 번지고 옮기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 죄목을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라. 로마는 항상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통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 그들에게 선진 문화인 로마의 법이라든가 이런 그 제도라든가 정치 어떤 그런 제도, 이 시스템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문화적으로는 그리 지배하고 있지만 그리스에는 헬레니즘의 문화들을 마치 자기들의 것이냐 그걸 이렇게 보급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문화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다 이런 그리스, 로마의 어떤 것들을 통합해서 다 보급함으로써 많은 그 지배받는 나라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워낙 많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가 나는 것을, 소동이 나는 것을 제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는 단어, 가장 예민하고 어떤 그런 단어가 바로 소동, 소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이 변호사 더들러가 들고 일한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 아니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는 자라. 이 천하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총독이 들을 때는 가슴이 철렁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두 번째 제목이 바로 뭐냐 하면 이단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라. 이단인데 이상한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인데 그 나사렛 당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은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볼 때는 별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도 가장 큰 자기가 그 재임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뭐라 할까 치적 가장 잘한 일이 뭐겠습니까? 두말 필요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서 소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용히 잘 지냈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는 당신은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놈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분노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 행동 잘못하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서가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벨릭스가 관심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를 덜먹이는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 볼 때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 당신도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벨릭스의 아내가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오는데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제도와 이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를 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그 뜻에서 그렇게 세계를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는 저자를 신문에 보면 알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더둘러가 그 자기가 고소하는 이 사유를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벨릭스가 고개를 들어갖고 바울에게 말해보라고 말한 겁니다. 고깃짓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알고 내가 기꺼이 당신 앞에 변명하나이다 라고 예의적인 말을 하면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는 지금부터 약 12일 전에 왔다. 뭐 소동하고 온천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받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로부터 그게 시작되었는데 그 일은 내가 예루살렘 왔는 지가 딱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했으면 무슨 일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결례를 행해서 유대인의 법률을 다 지켰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누구와도 변론한 적이 없고 회당에서도 누구를 소욕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한 겁니다. 내가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내가 결례를 당했기 때문에 전혀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변론한 적이 없고 회당에서도 내가 소요를 일으켜 간 적이 없다. 저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벨릭스 듣고 있는데 그 말은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오늘 13절부터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나를
고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들이겠죠. 그죠? 유대인들이겠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뭘 가도 이단이고 뭐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했지만 나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혀 당신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실 바울은 그걸로 13절을 끝나버리는데 14절부터는 덧붙여서 바울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들이 고소하는 고소인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다 표현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나는 12일 만에 안 되고, 언제 12일 만에 안 됐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성전에서 뭘 갖다 변론해가 누가 말한 적도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나는 지금 현재 뭐 결례를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또 회당에서조차도 누가 함께 소욕해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뭐 고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정리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14절부터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필요 없는 말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라는 겁니다. 14절에 뭐라 말한 겁니까? 14절에 시작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고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자기 입장을 완전히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 없이 하나 더 붙이는데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기는 이때까지 잘못한 거라고 없는데 당신이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그것의 도를 내가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한 것을 내가 다 믿었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저 사람들도 그 뭐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나도 똑같이 그걸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관한 소망이니 나도 기다리는 바다라고 말하면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하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했어서 의인들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그리고 악인들은 마찬가지로 또 악인으로서의 부활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저 사람이나 내가 똑같이 기다리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뒤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언적으로 붙이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15절인데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다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매사에 항상 나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그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추어서 똑같은 행동을 내가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17절부터 나온 얘기들은 바울의 변론이 조금 더 나가는데 뭐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내용도 나오죠. 내가 여러 해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내 민족에 구제할 것. 내 민족이 지금 현재 흉년으로 궁핍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저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또 뭐 내가 그 드리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율법으로도 내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벨릭스가 볼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혼돈스러워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면 자기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바울을 백성으로부터 구출해냈던 그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이 가이사랴를 오게 되면 그 루시아를 통했을 때 다시 한번 처결하겠다.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라고 바울을 오게 가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자유를 줘가지고 친구들이 만나고 그걸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돈이 많다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이 벨릭스가. 그래서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도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도에 대해서 관심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궁금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드루실라에게 뭔가 좀 좋은 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도에 대해서 바울을 보고 말해보라라는 것도 있고, 또 자주 만나면 보통 사람은 모든 재판권을 갖고 생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총독 재판장에게 뇌물을 쓰면 풀려날 수 있으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번 보자 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날 때마다 그 드루실라나 이 벨릭스에게 의와 심판에 대해서, 주로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니까 벨릭스가 듣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왜냐하면 자신의 뇌물을 좋아하는 탐관 오리이기 때문에 이 의로움과 그리고 절제해야 됨과,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에 절제해야 됨과, 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묻는 심판이 있다는 것 속에서 벨릭스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틀 후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다음 총독으로 오게 되니까 그때까지 이 바울을 계속 가둬두는 겁니다. 왜 가둬두냐니까, 그래야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둬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24장에 나오는 전반적인 그 내용의 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해나갈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주로 언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도 내가 필요할 때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어찌 해볼 수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것이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평안을 구할 것이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또 가족을 위해서는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마 그것이 내 마음에 깨닫는 대로 그 정도에 따라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부모가 밤잠을 2다리 쭉 뻗고 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내 마음에 아픔이 있거나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그랬죠.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내 일상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늘 나오는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바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걸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늘 끊임없이 지속되는 바람, 희망사항, 소망, 그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 구체적인 그 기도 제목 이외에 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간절한 소망, 구체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그것이 근거가 내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늘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면 그 근거가 내 일상적인 삶 속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좀 말이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구체화되기 어려운데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 부활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삶 속에 그 근거가 어디냐 묻는 건,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게 내 속에 있는 늘 그걸 부활을 믿으며 내가 늘 그걸 바라본다고, 내가 그걸 소망한다고 말하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걱정되고.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잠깐입니다. 습자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시며 소망을 바라신다면서요. 하나님께 향한 늘 지속적인 소망과 바람이, 희망이 있다면서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산다면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의 외모는 모든 조건들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14절에 보면 도를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필요 없는 말, 변론할 때는 아무 필요 없는 말을 오히려 바울은 벨릭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장인 그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자기 변론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저들이 이단이라 말하는 그 도를 내가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도를 따라라는 그 14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를 따라. (2주) 전에 제가 우리가 흔히 동양에서도 가장 최고였던 그런 그 철학적인 가치, 삶의 어떤 그런 추구할 목표 이런 것들을 도라하고 그 한자로 길도자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그 도자가 똑같은 도자입니다. 도를 따라라는 말은 내가 그 어떤 것을 향해 철학적인 가치, 그처럼 그 길을 따라서 그런 말이겠죠. 자, 도를 따라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바울이 평생 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를 딴다는 말은 기독교를 믿고 그 안에서 삶을 살고 그걸 추구해왔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다. 그 말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난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벨릭스에게 이 말 한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도를 따라라는 말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면이라는 조건절이 아니고 가고 있는이라는 진행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간다면이라는 조건절이 아니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있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내가 뒤따라 간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주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그 막연한 조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가고 있다면이 아니고 가고 있는 이라야 되는 겁니다. 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내가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속에 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좋은 줄을 나는 알고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알고 있지만 내 육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걸 못한다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다면, 가고 싶다면, 가야 된다면 이라는 것이 조건들이 아니고 가고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고 있는. 나는 지금 현재 도를 따라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길을 갈 때는 항상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죠?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목적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서 나는 도를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와 같이 목적지가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살고 있고 당신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종착점이 뭐며 그걸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묻는 겁니다. 벨릭스가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순간 멋뜻 지나가면서 내게 목적지가 있었나? 하루하루에 사는 것이 내가 최선이었지. 내게 무슨 목적지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도를 따라라는 말은 바로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자, 그 속에 작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똑같이 14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가 익숙한 말이 없고 잘 아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죠. 잘 아는 겁니다. 저도 다양한 부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경배할 유일한이라는 뜻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그런 말. 두 가지 뜻이죠. 경배해야 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하는 게 뭡니까? 경배한다는 것은 나와는 다른 차원의 내가 숭배해야 될 나와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내가 같이 어떤 걸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단계의 그런 초월적인 그 초월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가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그걸 섬겨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배한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유일한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뜻이 되겠죠. 물론 이게 뭐 좋은 표현이나 비유도 아니고 맞는 그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사에 굉장히 철저한 걸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철저한 걸 좋아합니다. 하나도 완벽한 걸 바라고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의 민족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을 보는 철저하게 그런 게 좀 성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민족성적으로 우수한 면이 있다면 그런 것에 기반을 두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뭘 해보면 빨리빨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다 속에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을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일을 시킬 때 좀 뭐 일본식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 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 내기. 이만큼 하고 나면 오늘 일 끝이다. 그러면 그냥 보통의 일반 노력을 하면 6시 정도에 끝날 수 있는 일의 양인데 사람들은 4시 정도면 다 끝내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막 제쳐버린 겁니다. 철저한 것들은 이게 좋은 비유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것들이 연애하는 걸 보면 많다 그래요. 기념일이 많잖아요. 무슨 날, 뭐,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뭐, 200일 되는 날, 3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 또 무슨 날, 뭐.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문화적으로도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왼쪽에 가는 것이 좋고 왼쪽에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왼쪽 꼭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오른쪽이 맞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오른쪽이지 않느냐. 누가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내 좋은 거는 내가 해야 돼. 그거는 유일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배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경배할 대상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내 최선을 다하는, 내가 흥미가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은 유일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그게 바로 유일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말은 입에 입술처럼 늘 습관처럼 달린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하는데 유일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가치도, 내 취향도, 내 적성도, 내 하고 싶은 것도 그것은 유일한 게 아니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그가 훌륭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라는 말을 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라는 겁니다.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다르게 표현할 게 없습니다. 기록한 것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게 바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기록한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인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라.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기록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이래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뜻과 구체화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구체화된 게 뭡니까? 형성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한 것. 우리가 마음에 진짜 도를 따라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도를 따른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한 것을 내가 따랐다, 믿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내가 따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할 때, 믿으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다 말은 믿는 게 믿는 거죠. 맞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할 게 뭐냐면, 부인할 수 있는, 아니다라고 거절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 난 아니다라고 하지 않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무한한 가치가라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나 내 정서적으로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거 아니고, 수동적인 부인할 수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무한한 가치가. 생각할 때마다, 그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무한한 가치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언제 제일 감격을 느끼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하심만 생각할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또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 두 광경이,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시면서 피 흘리신 그 광경이, 주님이 마리아야 하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광경이,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가치가라는 것이 바로 그걸 내가 믿으며라는 것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소제목이 부활이 있으리라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죠. 자,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 성경에 볼 수 있지만은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부활이 뭡니까? 의인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그 예수의 피로서 의롭다움을 일컬음 받았는데 내 속사정이나 실제 실정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의 부활을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죠.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고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는 살아계신 것이었죠. 고개를 들고셨습니다. 언제 숨 넘어가셨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다 이루었다는 말씀 이후에 고개를 들고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하셨겠죠. 그 다음 마지막 호흡이 끊겨버리겠죠. 주님의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떤 사건이 난 겁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고 그냥 숨이 멈춰버린 겁니다. 주님의 그 육신의 그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에서 호흡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살게 하신 겁니다. 의인의 심령이에요. 의인의 부활이 뭡니까? 그 호흡이 내 영혼에, 그게 바로 의인의 부활인 겁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그 순간에 신비롭게도 내 영혼에서는 호흡이 시작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내 영혼이. 그게 바로 그 호흡이 내 영혼에 라는 개념인 겁니다. 의인의 부활. 두 번째입니다.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은 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영원히 살 것을 내서 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의인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무엇을 보장하는 겁니까? 뭐의 보증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또한 보증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도 이렇게 업신적이며 살아도 내가 나를 볼 때가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내가 살아도 그러나 내 감정, 내 사정, 내 환경과는 달리 재림은 엄연히 있다는 겁니다. 재림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약속과 성취의 관계죠. 남은 성취는 그 하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면 이 아니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복락이.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이 백합화반 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노래하고 또 전기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이 땅에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쁩니까? 정말 가치 있습니까? 그걸 그렇다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부터.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만 속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 때 내 자녀는 만수무강하고 만사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복락이 그게 바로 의인의 부활인 겁니다. 영원한 복락. 이 땅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락, 복과 행복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내게 영원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부활인 겁니다. 비교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을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닐 것만 같았던 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악인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 세상이 개똥밭이라서 너무 좋았어.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닐 것만 같았던 그런 일은 그냥 종교적으로 뭔가 협박하는 그런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인 겁니다. 악인은 부활을 만났을 때 그 지옥에 갈 때 그 악인의 부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불 속에 있을 때 느낄 그 감정이 뭐겠습니까? 아닐 줄만 알았던, 아닐 것만 같았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닐 것만 같았던.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9원 아니라 10원을 줘도 나는 관심 없어. 라면 아닐 것만 같았던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악인의 부활은 돌이킬 수 없는,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할 때 뭡니까? 부자가 나사로에 보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나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여기 안 오도록 좀 해달라고. 그것도 못한다 그런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게 영어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이 단어가 꼭 맞는 표현일 거고, 영어 단어를 이렇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별로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으나 그냥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놓은 게 어떤 되돌리기가 보면 리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리버스. 거꾸로 돌아가는 게 되감기, 리버스. 역으로, 뒤쪽으로. 그걸 형용사로 말하면 리버시블. 리버시블이란 말은 돌이킬 수 있는, 되감을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되감을 수 있는 걸 리버시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의 반대말은 접두사 I, R사가 irreversible이라고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되감을 수 없는 그 뜻입니다. 악인의 부활은 뭡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미 악인의 부활이 시작되는 순간, 심판이 되는 순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아까 의인의 부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영원한 복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악인의 부활은 뭐겠습니까? 그거 똑같이 대조하면 영원한 파멸이 그 뜻입니다. 영원한 파멸이. 죽지 않고 그 지옥불 속에서 계속해서 있는 영원한 파멸이. 이게 상상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가상적인 믿기지 않았던 성경 속에 나온 얘기, 이게 실제로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16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소망하는 바, 기다리는 바고 나도 마찬가지라 했는 그것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다면은, 혹은 다른 말로 부활을 소망하기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을 소망하기에 그런 뜻이 되겠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요? 소망을 가지면 제가 서론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뭔가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분명히 근거가 생각날 겁니다. 나는 내가 늘 지속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게 늘 내 기도의 지속적인 어떤 그런 주제라면 그런 기도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내 삶도 그 속에서 그거에 연관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근거도 찾아야만 되는데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소망, 부활의 소망을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쪽 모두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근거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저는 지난주인가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이라는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게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인생이란 겁니다. 왜요? 여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본장과 우리의 본된 주된 시간은 전부 다 영혼이라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그 시간의 주인공이고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짧은 시간, 정말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 이것은 누리고 즐기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바로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자의 본질이고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닫는 것과 같이 그 뜻입니다. 깨닫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조용하게 내 혼자 있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었어가 아니고 문득 내 혼자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이 추하고 타락한 심령 속에서도 그 밝은 빛이 한 줄기 새어들어가지고 쫙 비춰줘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음과 같이라는 것이 바로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내한테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내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라는 말하고 깨달음과 같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뭡니까? 암과 동일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 할 때 그걸 명사로 바꾸면 받침에 리얼미음 하면 안다는 것이죠. 그죠? 암과 동일한, 안다는 것과 동일한 삶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동일한 사는 것, 암과 동일한 삶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작게는 10년, 많게는 수십 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뭡니까? 수십 년 들어왔던, 수십 년 내가 알고 머릿속에 정리해왔던 것들이 내 삶 속에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직까지는 내가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단계가 이렇게 멀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단계를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 삶이라는 이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어서 저는 꼭 권면해드리고 싶은 성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그 말씀할 때에 화면을 보시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가 그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빠르게 그냥 여러분들 한번 쳐져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내 삶은 무엇인가라는 그 의문을 일주일 동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 이 빌립보서 3장 7절 있는 이 말씀 7절 8절 9절 이 세 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